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막스 루카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흥미로운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목마름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목마름은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둔 안전장치 혹은 경보장치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할 때 보통 목마름이 시작이 되고요. 이 목마름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두통으로 이어집니다. 또 피곤해지고요. 물이 부족하면 땀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관절에서 소리가 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입냄새도 나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피가 미처 닿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근육이 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에 물이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이 부족할 때 영혼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데요. 그 신호가 바로 이 영적인 목마름이 더해질수록 길어질수록 마음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혼돈이 생기기도 하고 밝았던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공허가 생기고 답답함이 생깁니다. 이것을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인간의 재료는 흙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시면 이 흙이 티끌을 의미하고 먼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티끌과 먼지라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티끌과 먼지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이 성령을 의미하는 생기를 우리 안에 넣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인간의 창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원재료인 먼지와 흙과 티끌의 속성이 있어서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티끌처럼 먼지처럼 날아다니는 것이 또한 우리 인간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또한 우리는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비록 티끌과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먼지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그 생기를 의미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간만큼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공간만큼은 이 세상에 어느 것을 갖다 넣어도 이 만족이 되지 않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를 세상에 있는 다른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놓아도 또 조금 지나면 영적으로 목말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마름을 겪는 우리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하나의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거나 마시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다고 해서 아무거나 마시게 되면 잠깐 갈증은 해소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갈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많은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셀폰을 켜기만 하면 유튜브에서 수많은 기독교 관련의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
혹은 이단들이 교묘하게 우리 정통교회의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다고 해서 그 어떤 것으로, 구하기 쉬운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서는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구약 시대 때에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심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라는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는데요. 우리 이사야는 740년, 주전 740년에서 700년까지 약 40년 동안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약 130년 전에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의 대부분은 이제 곧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내용이죠. 그리고 당장 닥칠 일도 아니고 130년 뒤에 닥칠 일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사람은 그 선지자 중에 바로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 일전에 하루 한 모금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우리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언이 미래의 일에 일어날 그 예언, 미리 예자죠, 한문으로. 그 예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예언서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 지금의 베리칩이다, 지금의 666이다, 지금의 바코드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지금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을 성경이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할 때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특정한 시대에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맡겼다라는, 우리가 예금할 때 그 예자가 바로 성경의 예언서 할 때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서는 미래에 벌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점쟁이처럼 점을 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맡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선지서를 대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름받은 이 선지자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선지자만큼은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대부분은 너희들 조금 있으면 망한다는 이야기고, 너희들 조금 있으면 포로로 끌려간다는 내용을 그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위치였기에,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선지자가 너희 망한다, 너희 붙잡혀 간다라는 이야기를 기분 좋게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만약에 이 시대에 이사야처럼 혹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곧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곧 실패할 거예요, 곧 멸망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2주만 연속 그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 선지자만큼은 만약에 그 마음에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사역을 할 수 없는 위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오해를 받고 질타를 받고 외면을 받았던 사람들, 그렇게 평생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사역은 오늘날처럼 대형교회나 큰 건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꿈꿀래야 꿈꿀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를 대할 때 이 선지서에 등장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야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소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이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선택한다라면 그것을 성경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야망의 사람의 최우선은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결정과 선택을 하는 사람인 바로 이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지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소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대림절의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평생을 하나님의 인정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그 소명의 길을 걸었던 이 이사야를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참사랑교회 또 우리 이 이사야를 쫓아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결정과 방향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이 부딪혔을 때 우리 참사랑교회는 기꺼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그 선택과 결정을 먼저 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대림절에 이사야를 선택한 이유는 이 이사야서 안에는 그 시대 상황이 너무나 암울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장차 오실 그 시대의 왕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이제는 이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이 담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그 시대에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이 목마름이 간절했던 이유는 그 시대가 이미 이 다윗의 후손들로서 쭉 이스라엘 왕들이 이어져 왔는데요. 그 왕들 중에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쫓았던 그런 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시대에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130년 전에 남유다,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이 남유다의 모습에는 이 나라 안에는 끊임없이 동일한 악이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악이 상습적으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혹은 엄밀하게 악이 스며들기 시작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악이 구조적인 모습으로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구조적이 되었다는 것은 나도 이 악을 저지르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악을 저질러야만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악을 저지를 때 내 양심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상습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악을 저질러도 이제는 더 이상 양심이 작동하지 않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람의 인정을 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종교 행사가 되어버린 상황이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 이 이사야에게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왕들에 대한 기대보다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목마름이 깊어가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전하라고 맡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잠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 1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참 흥미로운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새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평범한 농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온 그 아버지가 다윗의 뿌리가 되잖아요.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될 것이다. 이 싹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이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줄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줄기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티브리어 원어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줄기가 아니라 너티나무, 그루터기, 너티나무가 아니라 그루터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 아실 거예요. 나무의 윗둥을 잘라내면 나무의 밑둥만이 남습니다. 그 밑둥이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그런데 윗둥을 다 나무를 내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 나무가 죽은 나무가 아니라 밑둥과 밑둥의 밑에 뿌리가 살아있는 채로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루터기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그루터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방식을 다루어 온 그 방식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그루터기인데요.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뿌리를 뽑아서 없애버리시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할 때는 나무의 윗둥만을 치는 그런 징계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뿌리째 뽑아서 버리는 징계가 아니라 뿌리는 남겨놓는, 나무의 그루터기는 살려놓는 징계 방식이 하나님의 징계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그루터기를 하나님은 지켜보세요. 이 그루터기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갖추어 가는지를 지켜보십니다. 만약에 그 윗둥이 잘려진 나무 그루터기만 남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바르게 잡아갈 때 그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나무의 밑둥에서 새로운 싹을 틔우시는 것이, 그래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왕들이 모두 부패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제 이 남유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갖추어 갈 때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코로나 가운데서 맞이하는 우리의 형편이 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봄이 되면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여전히 팬데믹 가운데라는 이 단어를 제가 지금도 설 줄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가만히 본다면, 그리고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틔우는 것이, 겉으로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그루터기에 밑둥만 남은 나무에 다시 새싹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2년째 이어지는 이 그루터기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하나님의 그루터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밑둥에서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어쩌면 이 땅의 교회들이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너티나무 같은 이 땅의 교회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 새싹을 돋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영적 흐름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아닌가.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이 이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두 번째, 팬데믹 속에 두 번째 맞이하는 대림절입니다 라는 이 말을 내년에 세 번째 맞이하는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참사랑교회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방향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루터기의 방식입니다. 이제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거루터기 방식으로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2절의 말씀에서는 지금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과는 달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 구약에는 성령이 많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약과는 달리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신약이 이야기하는 성령은 구원의 영이 되십니다. 공동체의 영이 되십니다. 위로의 영이 되십니다. 생명의 영이 되십니다. 창조의 영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이 교회를 섬기기 전에,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의 예배와 구제와 방향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구원의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구를 주님, 성령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구원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의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 저분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격려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성령이 창조의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 우리 교회가 뻔한 일, 진부한 일만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11장 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1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신약과는 다르게 이 이사야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일반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짜는 것을 모략이라고 하고요. 권능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짰는 이 계획대로 이것을 밀어서 그것을 추진해내는 그 능력이 성령께로부터 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권능의 영입니다. 뒤에 나오는 지식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적인 면까지 우리가 더 잘 알게 된다는 의미고요.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시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있으면, 이전에는 나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더라면 나는 성령과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영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은 그런 분이셨는데,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이 성령을 붙들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요. 성령을 붙들수록 이 상황 안에서 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성령에 가까이 가다 보면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획을 짜게 되고, 성령을 붙들다 보면은 이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영적 돌파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성령에 대한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 시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붙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사야는 그 시대에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악에 대한 좌절감에서 이제는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목마름으로 지금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스라엘을 다스려 온 왕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다스렸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짜시고 그리고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메시아다라는 것이 2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3절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의 말씀도 참 이사야 11장에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차 오실 우리 메시아는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섬긴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 원어를 보시면 이 안에는 좋은 향기, 아름다운 향기라는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갑자기 정말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향기가 나면, 좋은 향기가 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향기에 이끌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좋은 냄새를 맡으면서 이 냄새를 맡게 되었을 때 이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가야만 한다라는 여기서 의무를 떠올리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향기가 나는 곳을 내가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향기는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맡으면 그냥 내가 그 향기에 취해서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을 의무와 책임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의무와 책임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한 차원이 있는데 그 차원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까 봐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선교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까 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날까 봐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의무와 책임감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11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메시아에게는, 이 새로 오실 왕은 그것이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분이 바로 이 메시아다라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와 섬김과 선교와 구제가 의무와 책임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마치 아름다운 향기에 우리가 저절로 이끌려가듯이 그것이 의무와 책임을 넘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 4절, 5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 시대의 왕들에게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약한 자를 더 괴롭히는 것이 그 시대 왕의 모습이었고, 오히려 악한 자를 더 이롭게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왕들의 모습이었다면, 장차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히려 그 반대대로 약한 사람을 도우시고, 그리고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들리는 대로 생각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3절, 4절,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섬겨온 메시아 왕들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악의 문제는 장차 오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목마름에 대해서, 깊은 목마름을 주는 말씀이 3절, 4절,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잠깐 보고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우리 6절, 7절, 8절은 복음성가의 가사가 될 정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만 봐도 좋은 말씀일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화해시키는 일이고, 샬롬을 만들어내고, 우리 이 땅을 모든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이 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이런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여기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악한 존재라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사나운 짐승들은
지금 이 땅에 사나운 짐승이 없어진다면 여러분 이것도 생태계에 아마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짝을 이루어서 이야기해 준 말씀이 바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리, 어린, 양, 표범, 새끼, 염소는 악한 존재, 나쁜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세워진 교회가 이 초대교회였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 시대 사회적, 교회 바깥에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남성과 여성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기를 시작했고요.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주인과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 이후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벌어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까지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회 바깥에서는 여러분 적당히 이용하고 적당히 이익을 취하면 그 관계가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만큼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 되자라는 이야기를 매주 하고 매년 하게 되는 것이 이 하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이 세상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혐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대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는 화해가 일어나고 화평이 시작되고 평화가 시작되는 이 일이 장차 오실, 지금 이 시대의 왕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장차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 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이 평화가 이 한 존재를, 다른 한 존재를 없앰으로써 오는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인데도 지난번에 그런 목회 과정을 통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저분만 없으면 우리 교회 너무 평화로울 텐데 라는 생각이, 한 분이 참 너무 교회를 힘들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이 주님의 평화는 힘들게 하는 사람을 빼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분을 같이 붙들므로 서로 간에 대한 이 적대감이 없어짐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옴으로써 하나가 되어가는 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뺄셈이에요. 저분만 없으면 평화로울 텐데 라는,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됨이 아닙니다. 성경은 서로 다른 우리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붙들 때 만들어갈 수 있는 평화가 바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사복음서의 성탄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훨씬 몇천 년 전인 이 구약의 시대에서, 그리고 자신의 민족의 큰 위기 안에서 이제는 왕들에 대한 희망을 접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이사야의 모습, 이사야의 목마름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전히 팬데믹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대림절의 예배지만 우리 시간에 한 가지 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과연 이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이 성탄절, 혹여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없다라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도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전히 팬데믹의 영향력 안에서 맞는 대림절이지만 다시 한번 이 팬데믹의 어려움 안에서도 올 2021년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오늘 이사야가 가졌던 이 목마름, 이제는 이 주님이 없으면 안 되고, 이제는 이 주님이 없으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없어서 주님이 우리 민족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목마름의 마음이라면 아마 그 민족의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이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 곳의 기후의 이상 변화로 식량의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뉴스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요, 건강의 위험이 존재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사방에 인종에 대한, 이 식량 싸움으로 인종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는, 어쩌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을 그 위기를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이사야처럼 우리도 이사야가 가졌던 목마름으로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합니다. 이 미국 땅에 꼭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목마름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